다음 주가 40주년 우리 전도를 시작하는 그러한 전도 선포식이 있습니다. 가을 전도 이번에는 5주에 걸쳐서 우리가 하게 되겠는데, 우리가 먼저 나가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말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시는 동안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아주 가까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받으면 바로 그 성령 안에서 비로소 천국이 바로 우리 안에 임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세 가지를 요약해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일, 첫째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명의 그 복음을 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병자들을 고치셨다. 공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전하도록 만들고 그들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파송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많이 하지만 한 가지는 전도하지 않는 성경 공부나 전도하지 않는 제자 훈련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도 많이 가르치고 제자 훈련도 많이 한다면 사람들이 한 가지 뭐냐면 지식적으로는 머리에 가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거, 이게 가장 문제예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스쳐가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바로 그 영혼이 과연 구원을 받는 사람일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이 사람 속에 참된 생명이 있을까? 이 사람 안에 참된 복음의 진리가 있을까? 라고 하는 궁금한 생각, 궁금한 그런 마음이 들어야 비로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부러지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생활하는데 문제는 내가 전혀 전도에 대한 의식이 없다, 나는 전도에 대한 전혀 생각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 아주 잘못된, 복음을 잘못 받았거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그와 같을 때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학교를
많이 세웠고요. 두 번째는 가는 곳마다 기독병원을 세웠습니다. 큰 도시에. 그래, 본래 이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우거나 학교를 세우는 것은 첫째는 무지몽매한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쳐야 성경을 읽죠. 그래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을 읽고 복음을 그들이 깨닫고, 그리고 예수를 온전히 믿으려면 반드시 저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학교를 통해서 학문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일 첫 번째 했던 거예요. 학교를 세우는 것은 사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시급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과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선교사들은 학교를 세운 거예요. 학교를. 두 번째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우는 것이 뭡니까?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부터 점점점 그 학교나 그 병원들이 복음 전도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복음 전도하는 것들을 아예 없애버리고, 오직 의료행위 아니면 어떻게 가르치는 거기에만 빠져서,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병원이 돼버리고 학교가 되더라고요. 완전히 이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네. 이게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감리교에서 세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거기 가면 도대체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병원은 내가 늘 진료를 자주 가서 보는데, 거기다가 이 병원을 세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몇몇 저기는 하고 있지만, 과연 이 병원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여기에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정말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병원일까라고 생각하면 어떤 때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이제는 상업적이고, 심지어 크리스찬 미션 스쿨도 지금 그래요. 나라에서 이것을 갖다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교육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평등교육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평등교육에. 학교 교육은 그냥 학교를 가리키는, 학문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 학교의 취지가 원래 미션, 복음을 위해서 세운 학교라 할지라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른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많은 학생들 중에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문제는 참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외국은 어떻습니까? 미션 스쿨하면 오직 복음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예수 철저하게 믿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학생들을 키우고요. 예수 닮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아주 괴상한 학교를 만들어버렸어요. 괴상한 학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미션 스쿨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찾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이런 채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그거예요. 심지어 신학교로 출발했던 연세대학교, 우리 감리교회 모건대학교, 협성대학교, 이런 데는요, 신학과는 딱 하나 남았어요. 나머지는 수도 없이 많은 20, 30가지의
그 저기가 있어가지고 과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원래 취지에 있는 그 신학교로 출발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바로 그와 같은 문제가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 예. 권사님 나가셔서 물을 좀 잡수셔야 되겠어. 예. 너무 힘들어 보이네. 예, 예, 그래요. 잠깐 나가세요. 그래서 물도 좀 잡수시고, 예, 예, 잘, 예, 그리고 들어오세요. 예, 예, 예. 사람이 연세가 되고 기력이 딸리면요, 한번 기침이 나면 계속 나요. 기력이 약해서 그래요. 예, 저게. 예.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죠. 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주님은 부단히 12제자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는 그 전도의 그 자리로 파송했다는 사실. 예. 예. 오늘 본문은 12제자를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전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 첫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네. 먼저 주님의 모든 관심사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너무 율법에 완전히 매여 있었고, 저들은 완전히 모세의 제자들이요. 모세가 저들에게 주었던 율법, 네. 거기에 얽매여서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법을 지킨다는 것에 너무 이제는 완전히 해서 종교주의로 흘렀어요. 율법 종교로 흘렀다는 겁니다. 예.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종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종교로 바뀌는 것. 예. 그래서 복음이 기독교로 바뀌고 이 기독교가 종교로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교회는 생명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는 것이죠. 예.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요,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의 은혜가 뜨거운 교회, 기도가 뜨겁고 또한 성도들의 그 사랑의 교제가 언제나 뜨거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냉랭하게 되는 냉소주의나 냉랭하게 되는 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요새는 너무도 세상이 차가워지고 있어요. 예. 예. 마치 이 세상이 냉장고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며. 예. 왜? 너무나 사람들이 서로가 이기주의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고 서로 안에서 서로가 모든 것들을 다 계산과 이기주의 이런 것도 생각하니까 그래요. 예. 이게 무슨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예. 이게 살만한 세상입니까? 예. 복지를 얼마나 높여야 사람이 살만한가요? 예. 사람들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감면해줘야 사람들이 살 수 있겠어요? 예? 돈을 얼마나 국가가 주면 우리가 따뜻하게 사람들이 살만할 수 있겠어요? 예? 주면 줄수록 세상은 차가워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든 문명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사람들의 거리 멀어져 버리는 이와 같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아니잖아요. 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같이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잘 살아보자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고기 먹고, 돈 벌어서 떵떵거리게 살고, 돈 벌어서 또 예쁜 아파트 사고, 돈 벌어서 막 좋은 차 타고, 외제차 타고, 그런 것이 과연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나와 함께하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사랑해준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함께 같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서로가 주님 안에서 굳게 참된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신앙의 동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가 진정으로 언제든지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달려와 주는 사람, 그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실제.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영적인 질적인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와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저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1번 순위로 이스라엘 사람, 바로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제일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제일 문제는 뭐니까 예루살렘이 문제다. 저는 우리 교회 자체,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란 문제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가 하는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눈을 딱 떼면서 제일 첫 번째, 나는 무엇보다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먼저 나올 수 있나요? 바로 그와 같은 주님과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주님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주님의 사랑, 바로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기서 보면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가면서 전파하라.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있다면 기독교는 도시, 가장 못 사는 빈민, 어려운 사람, 그런 데에다가 교회를 세웠고 마을 중심에다가 교회를 세웠지만 불교는 저 산속에다가 세웠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그 거리감이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눈에 딱 보일 수 있는 그 마을 중심에 어떤 높은 위치, 적당한 위치에 교회가 언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늘상 갈 수 있는 바로 그곳에 교회가 있고,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산속을 찾아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결국 기독교와 불교의 숫자로 결판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한국 안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숫자가 그와 같이 차이가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가면서 전파해야 된다. 가면서라는 건 뭔가 만나는 사람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새는 다 자기 차 타고 집까지 갈 때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죠, 그죠? 만나는 건 뭐만 만납니까? 신호등만 만납니다. 빨간불, 파란불, 가라 서라, 그것만 만나지 만날 일이 없어요.
예전 같으면 다 걸어 다니니까 신호등 할 때마다 사람들 만나서 사거리에서도 만나고 동네에서도 만나고 안녕하십니까? 참 이렇게 만날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려면 그나마도 걸어 다니면서 만나야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사실 5주 동안 나가는데 보면은 사실 별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전에 12시에 나가면. 저도 그걸 잘 보고 있어요. 목사는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고 나와서 온 사거리 아니면 모든 지역, 그 지역에서 우리가 언제나 오고 가는 사람들을 지키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 남들이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 나가면 무슨 소리를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비난이나 때로는 어떤 반대나 핍박이나 때로는 우리가 전도지나 뭐 어떤 문제를 어떤 걸 주면은 갖다가 집어 던지고 땅바닥에다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가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그 일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8절에 보니까 능력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전도자에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안 된다, 못한다, 창피하다, 별의별 100가지의 이유도 될 수 있어요. 안 하려고 하면. 그러나 오직 하겠다, 전도하겠다라고 하면 딱 한 가지 마음 먹으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전도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네가 체험하고 네가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 그겁니다. 내가 뭐 능력이 있나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병든 자가 너무 병원에 폭발적으로 많아요. 폭발적으로. 죽은 자는 여전히 죽더라고. 문둥병처럼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병을 고치지 못한 채 고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대가 과학과 문명이 더 발전해도 여전히 귀신 섬기는 집들은 그렇게 많고 점치는 집도 많고 온갖 우상들을 선호하고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그걸 조장합니다. 미신. 그러니까 요새는 미신이라는 말을 감히 쓸 수가 없죠. 오늘 우리는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또한 복음을 전도하는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온갖 우상들이 가득 찬 바로 그와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하는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은 바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속에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서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에 2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려는 어떤 것을 가지고서 전도할 때 그것이 너에게 전도하는데 너에게 만일 그것이 어떤 걱정거리나 아니면 그것이 어떤 너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전도를 나가거나 신방을 나가다 보면 갔다 보면 우리 집 문고리에다가 어떤 때는 과일도 걸어놓고 어떤 때는 먹을 그런 음식도 걸어놓고 어떤 때는 고기도 걸어놓고 참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감사하자. 없어도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먹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먹여주시는지를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요. 하나님 찾지 않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 그런 일이 없죠.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러면서 없이 살아보면 없이 살아보는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 저는 경험을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했어요. 주님이 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함께 입을 것과 함께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까지도 다 채워주신다. 믿으십니까?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내가 내 노력 갖고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은요, 할 수 없으면 빚을 많이 져요. 왜? 당장 먹어야 되니까 빚을 져서라도 먹잖아요.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안 합니다. 안 먹여주시면 굶을 거고요. 먹여주시면 먹습니다. 그러나 오직 저는 주님 의지하고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다 먹이신다니까. 그 차이더라고. 안 주면 내 손으로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누구한테 꿈질이라도 해서 그냥 먹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보면 다 빚만 느는 거예요. 빚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과 주께서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그 광야에서 나가서 살 때 거기서 단 한 번도 농사 지은 적 없어요. 그러나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어야 될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이 마셔야 될 물을 반석을 쳐서 공급하시고 또한 저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저들에게 다 먹이셨다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것을 자기들이 조상들이 물려받은 DNA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먹이신다는 DNA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어느로 갔는지 그 민족이 살아남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그 믿음이 없는, 그 확신이 없는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민족이 사라져버려요. 왜? 살아남으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것으로부터 떠나버리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분명히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오 28장 3절 20절에 보니 마지막에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을 것이 없다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요,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붙잡으시라고요. 말씀을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내 심장 속에 콱 박아놔. 반드시 축복과 평강과 함께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섯 번째 보면 평안을 빌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바로 그것입니다. 평안의 사람입니다. 평안의 축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에게 평안, 이 평안은 바로 다른 평안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해지는 평안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평안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특권입니다. 바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특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생에 가도 흔들림 없고 평생에 가도 누구에게 꿀릴 필요 없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때를 따라 마땅히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정말 갈 길과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그 영혼 속에 생명의 복음,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진정한 그 주시는 은혜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이와 같은 전도자의 사명.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집의 축복이, 그 집의 놀라운 치유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있어 대대손손 복받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왜 복 안 주냐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그 일을 하면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사람이 똑같아도요, 이쁜 사람과 미운 사람과 보통 사람이 있어요. 이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 내게 이쁨을 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이쁜 거예요. 보통 사람 뭡니까? 뭐 대면 하는 사람이죠. 미운 사람 뭡니까? 나하고 정반대로 가는 사람. 언제나 어긋장 나는 사람. 그거예요. 상대하기도 싫죠. 주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똑같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인격적이라는 이 세 마디, 이 한 단어가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신격을 갖고 있다가 인격으로 낮춰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바로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겁니다. 진정한 인간, 진정한 인격은 이런 것이 진정한 사람이요, 이것이 인간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기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인격이 없으면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거기 무슨 인격이 있어요? 거기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오로지 살육전이고, 죽지 않으면 살기고 죽이지 않으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보다도 못한 것이, 짐승만도 못한 것이 사람입니다. 왜? 하나라도 쏴 죽여야 되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격이 있어야 된다. 품격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가치성이 그 안에 생명의 복음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이 진실이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인격이라는 거야. 인격. 인격을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하는 진리 안에서만이 인격을 논하지, 그거 말고는 세상 속에 인격조차 없습니다. 예. 예. 내가 천천히 가거나 늦게 가거나 출발하면 옆으로 차가 확 지나면서 문 탁 열고 그러면 나한테 젊은 20대가 막 욕하고 가버립니다. 예. 나는 70대 가까웠는데 20대 30대가 나한테 욕하고 가요. 온갖 더러운 욕을. 이게 무슨 인격입니까? 예. 그 사람들 다 잘 배운, 그래도 대학교 이상에 있는 학력을 갖고 있는 교양인이네요. 양보할 줄도 모르고, 좀 더 인내하고 참아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인격입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오늘의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만이 그러면 우리는 인격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예. 참아내야 되겠죠.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그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예. 이거 외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평안하기를 빌고, 만나는 사람, 그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들에게 서로 대면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그것입니다. 마지막 1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될까요? 여기 지혜롭다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왜 주님께서 맨 나중에 이 말씀을 한마디를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첨부했을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이 늑대의 소굴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